예, 오늘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굉장히 이걸 하모니어스라고 그러죠. 뭐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소음이 아니라 너무 아름다운 천사들의 합창같이 들립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큰 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밴드에도 그렇게 답글을 올렸는데 어제 금요일 날 우리 홍현석 집사님 남혜정 자매님 가정에 또 첫 딸 홍일애가 태어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올해에 딸 3명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스 코리아 진선미가 우리 교회에 올해 다 태어났는데 이제 다른 지역은 어쩌나 근심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 지금 산모가 2명이에요. 한국인 1명, 외국인 1명. 아직 남녀 성별은 모르는 임신 초기에 부부가 2쌍이 있고 또 한 쌍은 지난 12월에 결혼했는데 지난주에 교회 와서 눈물을 글썽이며 자기가 아기 갖기가 조금 힘든 몸 상태라고 의사 선생님은 그랬다고 너무너무 아기 갖고 싶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회 보면 모르겠습니까? 저 예수 믿고 믿으면 다 아기 갔으니까 걱정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도합 또 세 부부가 아기를 갖게 2부부는 가졌고 한 부부는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기들을 막 계속 보내주는 교회가 요즘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새 생명의 복을 많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습니까? 아멘. 자, 오늘은 아가서 8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 사랑의 강력 안에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뭐같이 강하대요? 죽음같이 강하대요.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죽음같이 강해서 얼마나 강한지 이 사랑이 질투로 표현되었을 때, 즉 이제 주의 백성들이 세상과 간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과 간음하여서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 사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지식과 힘을 다하여 다시 돌이키시는데 그 주의 백성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간음케 만들었던 그 유혹했던 세상 있죠.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질투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스올같이 잔인하며, 이 말은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할 정도의 그런 여기 잠언 말씀에 의하면 남편이 원수 갚는 날에는 그가 가진 모든 것 다 팔아서 바쳐도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이 신랑의 주인의 이 질투를 잠재울 수 있는 대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불은 어떤 불입니까? 네, 소멸하는 불. 뭘 소멸합니까? 모든 악을, 죄를, 불의를 전부 다 소멸하는 그 불길은 얼마나 강한지 여호와의 불은 지옥에서 표현되면 지옥불입니다. 영원히 불타서 괴롭게 하는, 두렵게 하는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으로 임하면 어떤 불이냐면 그 불길 같은 기세가 얼마나 강하냐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풀무불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발음이 또 꼬이네.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끝까지 말을 안 듣자 풀무불에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사람들을 잡아서 불에 던지는 그 바벨론의 군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던지려고 간 그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로 불이 뜨거웠습니다. 여호와의 불의 기세는 얼마나 대단한지 그 불 속에 여호와께서 임하셨는데 주의 백성들이 탔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불에 그을린 냄새도 안 난다고 했습니다. 완벽하게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불 속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그건 뭐 찬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찬물 아무 영향도 못 주는,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여호와의 불이요 사랑의 강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사랑의 이 강력한 능력, 그래서 제가 강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의 강력. 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불길의 기세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표현됐어요.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보다도 강하대요? 죽음보다 강하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이 막을 수 있습니까? 막아설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막아서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겁나는 게 뭐예요? 돈으로도 어떻게 못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죠? 너 죽을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강도가 돈 하나도 없는 강도가 칼 갖다 들이대면 자기가 가진 돈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왕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최종 힘인 죽음보다도 어떻다고요? 강하다고요. 그것이 증명된 예가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이 임한 다니엘, 사자 밥으로 던져준다 해도 멈추지 않죠, 기도를.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떡하니 사자 앞에 서 있잖아요. 그 사자가 죽음의 권세로 다니엘을 찢을 수 있었습니까? 근접도 못했습니다. 용광로의 불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죽일 수 있었습니까? 죽일 수 없었습니다. 바로 왕의 권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와 그의 모든 병거와 말들과 군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에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강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속에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위, 아래, 옆, 안 전부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을 말씀으로 배워서 인식하고 고백하고 누리는 사람과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질은 천지 차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받은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5절에 보세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제 이것은 누구인가 알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감탄의 노래, 그 아름다운 모습. 거친 들에서 어떤 두려움도 지친 기색도 없이 용사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광야를 뚫고 마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철옹성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 표현합니까? 간담이 마음이 녹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친 광야를 뚫고 요단강을 지나오는 그 여자, 하나님의 백성을 맞이하는 이 이방인들이 막 마음이 다 덜덜덜 떨려서 녹아내릴 정도로 그 용맹스러운 모습, 지난주에 배운 거에 의하면 아가서 6장 10절에 어떤 여인의 모습이었습니까? 아침 비처럼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이 여자가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멋지게 등장합니까? 아니요. 아가서 8장 5절 상반절에 의하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고요? 의지하고. 그게 모든 아름다움이, 용맹스러움이 그가 사랑하는 자의 용맹과 아름다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어서, 업혀서, 연합되어서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연합되어 함께 딸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인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하반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정말로 참 알쏭달쏭한 말이죠. 왜 또 갑자기 사과나무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 이러면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과나무는 잘 등장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기 아이폰 애플사 스티브 잡스도 아니고 왜 자꾸 사과나무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오늘 말씀의 주된 주제는 아니지만 제가 이거를 설명을 안 드리고 지내가면 여러분 중에 몇몇 분은 계속 사과나무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상반절은 옆에서 이 남녀의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또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 하나님과 그 백성,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랑을 하는 이 두 관계를 지켜보는 친구들이 와,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 그의 사랑하는 자를 기대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구나 하고 찬양을 할 때에 5절 하반절 너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제 신랑의 노래라고 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누가 노래한 건지 남자, 여자, 뭐 친구들 이런 게 안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NIV에 보면 5장 하반절을 여자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5장 하반절이 이 전체 문맥을 볼 때 남자의 노래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매튜 헨리 뭐 주석이나 찰스 스펄전이나 제임스 더함이나 많은 주석가들이, 개혁주의 주석가들이 이것을 남자의 노래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석들은 여자의 노래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여자의 노래다. 아니다. 5절 하반절은 남자의 노래고 6절 7절이 여자의 노래다. 아니다.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전부 다 남자의 노래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오늘 해석하기를 5절 하반절은 남자의 노래, 6절 7절은 여자의 노래,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저는 그쪽 주장을 선택한 거예요. 이거는 뭐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구속사의 원리를 해석하는데 별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강조점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주장, 저러한 주장의 설교를 들어도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사과나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곳.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여자가 제대로 사랑받는 여인의 모습이 되도록 그 어머니가, 그 낳은 자가 힘쓰고 애쓴 곳이 어디라고요? 사과나무 아래라고요. 그래서 뭐 어머니 여자가 힘쓰고 애쓴 것, 이거는 좀 그래도 좀 알겠는데 사과나무 아래는 뭐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건 남자의 노래면 남자가 어떻게 여자를 낳나? 무슨 말인가? 요것만 잠깐 설명하고 오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가서 2장 3절을 한번 봐야 돼요. 아가서 2장 3절로 가보세요.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여기 여자의 노래인데 3절에 보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뭐 같대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그리고 자신이 사랑을 받는 그 대상인 그 남자를 뭐에 비유한 겁니까? 사과나무에 비유한 것입니다. 많은 숲풀에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 아주 색깔이 곱고 안에 신선한 과일즙이 풍부한 그런 사과나무에 이 여자가 남자를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 아래에서 이 말은 그 사과나무 아래라는 말은 사과나무는 그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공급합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잖아요. 그 안에 씨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늘을 제공하고 생명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열매를 제공하는 이 나무 아래에서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호를 상징하는 그 그림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호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보호 아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자라고 그럽니다. 그죠? 여기서 깨웠다는 말은 단순히 잠자다가 깨났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죽음과 죄 가운데서 깨어난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라는 그런 말로 해석하면 성경적으로 안전한 해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 아가서 8장 5절 한 절에 다 쓰여 있다고 보면 좋습니다. 상반절은 아름다운 그 강인한 여자 군대 같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군가 바로 당신이군요. 놀랍습니다. 이렇게 감탄을 했다면 그런 여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는지 어떻게 그런 여자가 됐는지 처음에는 술람미은 어떤 여자였어요? 포도밭에서 아무 지식도 없이 고운 얼굴이나 모습이나 예쁜 옷도 없이 그냥 포도밭에서 일하는 검게 그을린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죠? 그런 처녀에서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군대를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그렇게 당당한 여자로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모든 풍파를 다 뚫고 당당하게 올라오는 왕비의 모습을 갖춘 정말로 사랑스러운 여자가 된 이 과정이 어째서 그렇게 된 것인지를 5절 하반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호 아래에서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주었노라. 새 삶을 주었노라.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 힘으로 거친 광야를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올라오는 그런 교회라는 것. 그래서 깨우시는 분도 누구예요? 제가 질문하면 이제 답을 얘기해 보세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깨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해보세요. 우리를 죄에서 깨우시는 분은 우리를 새 생명으로 붙드시고 살게 하시는 분은 그 새 생명으로 거친 이 현생의 삶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분은 천국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우리가 모두 같은 고백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다 삶의 내용은 달랐지만 전부 다 결국은 같은 고백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내가 믿음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아멘. 예, 그것을 우리가 전부 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내가 뭘 대단히 많이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잘하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막 맡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더 신앙이 성숙해지면 결국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누구 때문임을 고백하게 됩니까? 예.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그 찬양 저 끝에 가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인도하셨네. 그게 제대로 된 성숙한 신앙인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5절은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는 아주 아가서의 최종 클라이맥스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6절 7절에 보면 그 구원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말하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죽음같이 강하다. 그것이 질투로 표현될 때는요,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꿰서 바람나게 간음하게 만들었던 그 원수는, 세상은 하나님이 질투의 불로 임하시는데 스월같이 잔인하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화를, 불길을 멈출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죠. 7절 많은 물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을 끄지 못합니다. 세상의 불은요, 아무리 불이 세도 바닷물 전체를 갖다 붓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꺼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물과 불이 대결하면 그래도 뭐가 이긴다고요? 물이 이긴다고 하죠. 불이 왜 그렇게 이유를 왜 그렇게 말해요? 불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재라도 남는다. 그죠? 물이 휩쓸고 지나가면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물이 이긴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의 불은 뭐도 못 꺼요? 많은 물도 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홍수라도 어떻게 해요? 삼키지 못.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임했는데 옥수 같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났어요. 근데 그 불을 꺼뜨립니까? 못 꺼뜨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뭘로 심판한대요? 불로 심판한대요. 세상의 불은 물을 갖다 대면 다 끕니다. 아무리 큰 불도 물이 모자라서 그렇지 충분히 부으면 다 꺼집니다. 그런데 심판의 불로 임하는 여호와의 불은 온 바닷물, 홍수가 다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불을 끌 수 있습니까? 끌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인 것입니다.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내가 내 가진 거 다 바칠까요? 생명 바칠게요. 하고 그 여호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구원받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미 심판의 날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멸시를 받는데요. 나는 너를 도무지 네가 누군지 나는 모른다. 네가 이제라도 회개하니 내가 받아주마. 아니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시하고 비웃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기회가 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 구원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조금 오늘 말씀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그동안 아가서 배웠던 거 생각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강력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여 사랑하래요? 아니요. 이웃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그냥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 굉장히 오묘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의 연약을 아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다릅니다. 그렇게 우리를 잘 아세요. 그 사랑 배워봅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이런 성경 말씀 또 이런 찬양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러면 자꾸만 전투적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막 조직을 만들고 막 가자 할 수 있다 막 구호를 외치고 막 엄청난 무슨 막 결단을 하고 자꾸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저 앞에서 기다리는데 신부가 아자 가자 오늘부터 결혼 생활 1일 시작 막 이러면서 신랑한테 간다고 칩시다. 그 신부 아름답습니까? 신부는 좀 가녀려야 돼요. 힘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힘은 어디서 나와야 아름답습니까? 신랑에게서 나와야 되고 신부는 힘이 없는 게 맞습니다. 신랑이 다 힘이 있고 그래서 그 신부가 연약하지만 신랑에게 기대어서 함께 서로 돕는 자가 되어서 이 신랑에게 없는 것이 신부에게 있거든요. 연약한 듯 보여도. 그리고 신부에게 없는 것이 신랑에게 있거든요. 그렇게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한 발 한 발 가는 것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인데 막 신부가 막 근육을 자랑하면서 아자 막 이러면서 가면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 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주 초라한 지식도 없고 명예도 없고 존귀한 모습도 전혀 없는 술람미 여인 시골 처녀가 우리 같은 모습입니다. 무지하고 무식하고 뭐 자기 고집은 또 많겠죠. 뭐 한 가지 일에 그래도 전문가적인 집중하여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일을 뚫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 고집으로 완악으로 똘똘 뭉쳤던 이 여인이 아가서 6장 10절, 아가서 8장 5절과 같은 그 아름다운 감탄의 찬사를 받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사랑, 즉 주인의 사랑, 신랑의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이 여자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여러분 성경 전체 중에서 요한 1서 4장 8절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어떠하고 그 사랑은 어떠하고 사랑에 대해서 제일 잘 표현해 놓은 곳이 어디입니까? 예, 고린도전서 13장 거기 한번 펴보세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인데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장도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이 사랑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배워봅시다. 먼저 4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속성을 이렇게 조목조목 표현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근데 이거를 우리가 거의 전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는데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게 복음성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들은 풍월로 성경 그대로 말씀 전하지 않고 들은 풍월이 뭐냐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요 표현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하고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주체가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 꽉 참아야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했고 하나님이 나한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 참아야지. 저 원수 같은 저 형제 내가 참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오래 언제나 참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도달을 하려고 해요.
내가 언제나 온유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온유에 도달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시기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 언제나라는 용어 속에 나의 모든 노력을 담뿍 담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을 하려고 합니다. 이 주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한테 언제 어디서든 그렇게 노력해서 이런 사랑을 이루어라, 도달해라, 이게 사랑이다, 이게 사랑인데 너는 왜 그 사랑을 하느냐, 언제나 이렇게 해서 요 사랑에 도착해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이다. 이 사랑장을 읽으면서 절망이 찾아오거나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더 이상 못해, 이렇게 변명하거나 아유 뭐 그냥 말은 좋네, 냉장고에 붙여놔야지, 벽 장식으로 쓰거나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노력하라고 주신 사랑장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마치 어떤 것 같으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거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복음입니까? 아니요. 그냥 복음이 그렇다 그거예요. 그죠? 그렇게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이심을 믿는 자는 이러한 사랑을 받는 자고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읽읍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것이지 우리 보고 언제나 참고 노력해서 인내해서 이 사랑에 도달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랑 도달 못합니다. 단 하루도 실천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 같이 다시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쭉 열거한 후에, 즉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 준 후에 7절에 보면 그 사랑이 우리가 만들어낸 노력한 사랑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를 7절에 말합니다. 그 사랑은 뭘 합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it always protects라고 되어 있어요. it이라고 나와요. 그거는 그 사랑이 이 말이에요. 앞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데요. 우리가 참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데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사랑이 하는 일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내려가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조금 해석이 약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다. 무슨 사랑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오니까 여기에 표현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부담입니까? 복음이죠. 100% 명확하게 복음이죠. 우리가 언제나 참고 온유하고 언제나 승질나는 거 막 내려서 성 안 내고 막 무례히 안 행해야 되고, 내가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되고, 눈 질끈 감고 참아야 되고, 3-4번 참아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구원하는데
우리의 사랑까지 보태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 없는 거 다 아세요. 우리 밑바닥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보태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사랑 하나로 충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에.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랑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 사실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내 사랑은 이렇다. 오래 참는 사랑이다. 어느 정도까지 오래 참는가?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주고 기다리고 또 인내하는가? 7번씩 70번. 그러니까 끝까지. 내 사랑은 온유하다. 내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내 사랑은 자랑도 안 하고, 교만도 안 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바로 이 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내어서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너희가 건져냄을 받았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였다. 네가 할 일은 그거를 믿고 자리에서 일어나라 할 때, 내가 손 내밀 때 내 손 잡는 거,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는 거, 이제 끌고 가는 거, 인도하는 거는 내가 할 테니 순종하여서 일어나는 것이다. 어떨래? 일어나 볼래? 힘이 없니? 내가 힘을 줄 테니, 내가 이러한 사랑을 너한테 부을 테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아파도 일어나라. 가난해도 일어나라. 마음이 무거워도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일어나봐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내가 저기 있는데 저까지 달려와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도와줄게. 나의 등 뒤에서 그다음요, 나를 도우시는 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랑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기에 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래 참아서 그 사랑을 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일하시도록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할 때, 순종하라 할 때,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라 할 때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라 할 때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일 성수하라 하면 주일 성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네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바치라 하면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라 하는 주의 음성에 화답하는 우리의 순종인 것입니다. 내가 뭐 이 악물고 참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주께서 일어나라 하실 때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력한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시골 처녀를 저 왕궁에서 살기에 합당한 왕비로, 공주로, 왕자로, 왕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이 그렇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 이제 몇 구절 읽을 텐데 제가 읽는 부분만 따라오세요. 누가 우리를,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사랑은 어떠하다 어떠하다 쭉 읽었습니다. 그죠? 그 사랑은 실패를 한답니까? 그 사랑은 절대로 실패 안 한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조금 표현이 너무 약하고 이게 뭐 어디서 떨어진다는 건지 구별이 좀 안 가요. 이게 그 해석이 아니라 사랑은 절대로 실패 안 한다는 말이에요. 구원해내는 일에, 나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멀어졌을 때 다시 찾아오는 일에 절대로 실패 안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 손에서, 그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귀신들, 마귀, 총 공격을 다 퍼부어도 바로 왕처럼 온갖 군대와 병거 다 끌고 와서
다시 집어삼키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과 모든 군사력을 군대를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릴지언정 한 번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뺏기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랑의 강력함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읽겠습니다. 화면에는 그냥 다 보여주셔도 돼요.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준비한 그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위하셔서 떡하니 보호하시니 누가 그들을 대적합니까? 불길도 그들을 사르지 못해서 머리카락 한 올도 그을리지 못해서 그들의 옷에서 그을리는 냄새도 안 났답니다. 그들을 불길에다 집어 던진 군인들은 밖에서 다 타 죽었는데 이런 사랑의 강력한 불길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휘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기억하세요. 강력한 하나님의 불길, 세상의 불길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불길, 큰 홍수와 지진 가운데서도 보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불길이 우리를 휩싸고, 내가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데 여러분 주위에 엄청난 하나님의 강력한 불길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불길 속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아무리 사단이 유혹하고 이 세상의 삶의 고난이, 물질이, 명예가, 건강이, 삶의 힘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에게 덮쳐온다 할지라도 때때로는 한두 가지, 때때로는 두세 가지가 같이, 때때로는 온 사방에서 목을 조여오듯이 다 조여와서 나를 도무지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죽이려 들지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진짜 안 계신가 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생각을, 믿음을 지키시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그 당당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로 우리를 결국은 통과하게 하시고 개선 장군처럼 인생의 모든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다고요. 다시 우뚝 서게 하신다고요. 옆에 세상 사람들은 쓰러져 있는데 거기에 개선 장군처럼 전쟁의 승리를 거머쥔 군대들처럼 서 있는다고요.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불길로 휩싸고 다니시는 거예요. 차를 타든 어디서 일을 하든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든 근무를 하시든 불신자와 만나서 때로는 옥신각신하는 상황에 화가 나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불길이, 사랑의 불길이 여러분을 싸고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구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들이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이 강력한 사랑의 불길에 휩싸여 삶으로 이 사랑을 받았으므로 모든 일에 어떻게 이겨요? 간신히 이기면 안 되죠. 판정승으로 이기면 안 되죠. KO로 이겨야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9절 하반절에 우리를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8절 초반에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즉 love never fails.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한다. 실패하지 아니하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속에 그 사랑으로 좌정하여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때깔이 다르다고 그러죠. 제가 경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생들이 많습니다. 그죠? 몇 년 전에 어떤 유치원 선생님이 우리 교회 그 아이의 엄마가 유치원에 가니까 어머니 누구누구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죠. 집에서 엄청 사랑받나 봐요. 그래서 왜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애들이 많잖아요. 딱 표가 난대요.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표가 난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도 사랑 많이 받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표가 나는지 그 선생님 눈에 몰랐지만 하여튼 표가 나는구나.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저 사람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아. 표가 나야 돼요. 막 무짠지같이 시꺼먼 얼굴을 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지하철이나 버스나 딱 타고 앞에 사람들 둘러보세요. 사랑받지 못하고 산 사람들의 얼굴 표가 납니다. 그런 사람처럼 되면 되겠어요? 알고 보니까 열방교회 등록 교인이네요. 어우, 창피해라. 양옆 앞뒤 한번 보세요. 사랑받는 자의 얼굴인가? 자, 좀 사랑받는 사람의 얼굴 같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받는 사람의 얼굴은 달라야 됩니다. 그 모습이 달라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이제 얼른 하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에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예수님이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체 계명을 요약을 해주시는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뭐였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우리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너도 나를 한번 사랑해 봐라. 내가 너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라고 그러죠. 고린도 교인들이 뭐 방언 받았다, 나는 뭐 환상 받았다, 나는 뭐 예언의 은사 받아 싸우니까 그런 거 말고 최고의 은사가 있다. 사랑, 그를 받으라 하면서 구하라 하면서 13장에 그 사랑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온전히 받으라는 말이죠. 노력해서. 여러분 노력해서 방언 받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사랑도 언제나 오래 참아서 그 사랑에 도달하는 그거 아닙니다. 앞뒤 문맥만 봐도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노력해가지고 그 사랑을 구현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요새는 노력해서 자꾸 방언을 받으라고 가르치는 데가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막 있더라고요. 그죠? 방언 받게 해줄게 이러면서 막 할렐루야 뭐 1000번 해라 막. 아니 그렇게 하면 혀가 마비돼 갖고 저절로 돌아가죠. 그게 무슨 방언입니까?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사랑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봐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와봐라. 그 말이에요. 우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정말로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너도 표현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즉 구약의 계명으로 주실 때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계명을 주셨냐면 제1은이라고는 안 돼 있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였어요? 네? 우상 만들지 마라. 세 번째는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요? 안식일 잘 지키라. 다섯 번째는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쭉 열어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약 마태복음 22장에 오니까 마음을 다해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된대요. 노력해야 된대요. 또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러니까 힘껏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둘째도 그와 같다 하면서 둘째도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제법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쓰는데 이웃을 향해는 그렇게 못할 거 뻔히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다른 표현을 주십니다. 이웃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뭘까요? 네? 이건 어떤 사랑인 거예요?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는 매사에 우리를 너무 긍휼히 여깁니다. 우리에게 자비롭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뻔히 알면서도 어째선지 이유를 만들어서 변명합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아니 내가 저번에 그랬을 때는 네가 막 그러더니 왜 너도 똑같이 해? 그때하고 달라 지금 내 경우는.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한량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 이웃을 어떻게 해요? 네 자신같이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겨줘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래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구현해 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목숨, 뜻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웃을 향하여 내 자신같이 사랑하려고 해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자비가 한량이 없는데 긍휼이 넘쳐나는데 내 이웃은요 100데나리온 안 갚은 거, 나는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내놓으라고 멱살을 틀어 잡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봐라, 이게 네 꼴이야. 조금 더 심한 표현 해볼까요? 이게 네 꼬라지야.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나는 사랑이란다. 내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야. 내 사랑은 온유한 사랑이야. 이 사랑으로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내 사랑의 불로 너를 휙 감았으니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나 함께 가자. 이게 구원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절대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들으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 사랑해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사랑해라. 우리 해봤잖아요. 되든가요? 꼭 끝에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나는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꼭 여기로 가잖아요. 빨리 응답 안 해준다고.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나를 향해서는 막 내 죄도 막 덮어가면서 변명을 있는 대로 다 해가면서 긍휼이 넘치면서 내 이웃을 향해서는 뻑하면 멱살 틀어지고 막 눈이 막 검은 자가 없어져 버렸어. 절로 막 돌아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매일 꼬라지들 아닙니까? 그 율법을 폐해서 죄 안 지은 척 해주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그 율법이 정죄하는 모든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다 지시고 당신이 대신 죽어주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셨어요. 그게 사랑의 불길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여러분 각자를 향한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함부로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없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서로를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사랑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 속에서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며 다 이루신대요. 세상 끝까지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와 같은 연약한 교회, 성도를 사용하신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 자신같이 봐주세요. 긍휼을, 자비를 여러분에게서 좀 떼내서 이웃에게도 한번 덮어보세요. 한 주간 그러한 거룩한 삶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죽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부인했다가 그 사랑을 제대로 받고 깨달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십자가까지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치 아니하고 우리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주장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뜻을 우리 삶의 최종 권위로 두고 순종하며 복된 자로서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